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요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족식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세족식 하기도 하는데 몇 가지 의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발을 씻기셨을까? 제자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밥을 맛있게 차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왜 하필이면 발을 씻기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섬겼을까? 두 번째, 식사를 다 마치고 하셨을까? 아니면 식사 중에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를 다 마치고 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도 여러 번 이렇게 발을 씻기셨을까? 아니면 단회적으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한 번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은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이제 곧 유다가 파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 알고서 발을 씻기셨을까? 이제 이런 네 가지 의문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이점들이 많이 있죠. 이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 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얘기합니까? 3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왔기 때문에 3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몰랐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보면 유월절이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공생애가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3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은 6장 4절을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시고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 오병이어 행하신 이후에 형제들이 명절에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되 조용히 혼자 이렇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이제 오늘 할 본문입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월절이 이제 딱 다가오자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그 예수님이 아신 내용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유월절 직전에 이제 내가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라고 이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거는 혹시 예수님이라면 마리아 뱃속에서 탁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 이런 거 다 미리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신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한계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뭐처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예수님의 지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완벽이었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자라갔다.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갔다. 역시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리신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지를 예수님 스스로도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이렇게 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 지금 13장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가 거듭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 달린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럼 이제 사랑의 그 표현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세족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번에도 또 아셨답니다. 1절에 아셨다 나오고 이번에 아셨다가 또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아셨다.
자, 그것을 아시고 뭘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식사 전, 중간, 식사 후 언제 하셨습니까? 세족식을. 식사 전, 식사 도중, 식사 후. 언제가 제일 밥맛이 없을까요? 예, 식사 도중에 하는 게 제일 이제 밥맛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세족식을 하셨냐면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타이밍이죠. 최악의 타이밍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뉘앙스가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가 계획된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약간의 즉석에서 행하신 것처럼 보여집니까? 약간 즉석에서 행하셨다는 느낌이 있어요. 계획된 대로 계획을 했으면 뭐 식사 전에 해도 되고, 근데 굳이 밥 먹다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식으로 하면 숟가락 내려놓고 내가 발을 씻겨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자, 뭐가 대조가 되냐면 지금 이건 세족식이고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아니라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없습니다. 세족식만 있어요. 특이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세족식이 없고 최후의 만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르죠. 이 최후의 만찬과 비교를 해보자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준비를 시켜요. 근데 그 준비가 일상 있었던 다른 유월절 만찬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 이렇게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 방을 내줄 거다. 이렇게 뭔가 비범한 유월절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를 해라. 자, 그러면 지금 세족식과 대비가 되는 게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은 즉석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계획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내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물을 지고 갈 건데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세족식은 대단히 즉석에서 하신 느낌이 듭니다. 그럼 즉석에서 했고 또 이제 여러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족식이라는 게 보면 한 번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얼마 전 총선이 지났으니까 정치인들이요. 이 선거 때만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죠? 그 전통시장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꼭 어묵을 먹어요. 다른 거 잘 안 먹습니다. 다른 거 잘 안 먹고 거의 어묵 안 먹는 정치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먹는 게 어묵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걸 먹는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온답니다. 이게 어묵을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야말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죠. 굉장히 서민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주 이 연출샷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면 전통시장 뭐 임기 내내 아무 관심도 없다가 선거 때만 딱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사진 다 찍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이거 어묵 먹기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완전히 쇼 아닙니까? 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족식은 한 번 하신 건데 이런 정치인들처럼 그럼 일회성 퍼포먼스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뭡니까? 왜 한 번을 하셨죠? 마지막에 하나의 교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줄까 고민하시다가 밥 먹다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밥 먹다가. 그래서 숟가락 내려놓고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발을 씻기신 거죠. 자, 이 요한복음이 계속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례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례전, 세례, 침례가 있고 또 그 주의 만찬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성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특이한 복음서이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겟세마네에 같이 따라간 제자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인데 자기가 겟세마네를 기록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한 게, 만약에 요한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기록했으면 얼마나 더 생생할까?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을 흘리는 그 기도,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자빠져 자는 모습, 이런 거를 정말 생생하게 기록을 했을 텐데 요한이 기록을 안 했다는 게 참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한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겟세마네를 기록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세족식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별개의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정말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이제 닦기를 시작을 하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제 2명의 제자만 특별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 닦고, 이제 뭐 도마도 닦고 얘도 닦고 다 닦다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3장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안다. 너는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항상 뭘 합니까? 항상 오바를 합니다. 항상 오바를 해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절대로. 그냥 씻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절대 못 씻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오바를 하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베드로는 항상 오바예요. 항상 오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심이라. 13장의 주제는 안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 12명, 지금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12명 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씻기고 유다도 발을 씻긴 겁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은 제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안다고. 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나는 알아.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자, 새번역 성경은 여기서 여태까지 다 개역으로 읽었는데 여기만 제가 일부러 새번역을 바꿨는데, 새번역 성경은 직역이 아닌 의역을 했어요. 자기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번역자가 해석을 집어넣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당연하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 개역 성경은 오히려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이 있으면 발을 이렇게 발꿈치를 들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차는 거죠. 이 배반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땅에 붙어 있다가 발꿈치를 들고 그 다음은 걷어 차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새번역 성경이 뭐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은데, 새번역 성경이 여기서는 이 번역한 분이 오히려 이 직역의 의미를 모르고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역이 정말 필요한 번역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중에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 밥을 맛있게 차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막 구워주시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발을 씻겨주셨느냐? 유다가 지금 발꿈치를 들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파는 걸 알아요. 베드로 씻고 안드레 씻고 요한 씻고 다 씻다가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뭡니까? 유다가 지금 발꿈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발을 씻기신 거죠. 그 발을. 그래서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왜 하필이면 발을 씻기시는 방법을 택했냐? 유다가 발꿈치를,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는 배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신 그 상징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막 그 발을 씻기시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 뭡니까? 오바죠. 베드로는 말마다 오바예요. 말끝마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데 유다는 정말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유다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자예요.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배신자입니까? 일회성 배신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나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막 끌려다니고 이럴 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서 발을 아는 상태에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13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안다고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의 핵심은 영원한 배신자와 일회성 배신자의 발을 다 씻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섬김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한 것처럼 발을 씻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뭐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고 하셨으니까 뭐 씻기는 건 좋은데 발을 씻기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랑의 마음으로 발을 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진심이 아니면서 발을 씻기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발을 씻기려니까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씻겨요. 할 수 없이 씻기는데 내 마음속은 아직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이렇게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해라. 사랑이 명령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해라.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요구되거나 명령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전사님 기뻐하세요. 지금 빨리 기뻐하세요. 안 되죠. 우리 강 목사님 빨리 우세요. 빨리 울어. 이게 안 되잖아요. 감정은 명령되거나 요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다음 주 설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명령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명령이 가능한 이유가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명령되어질 수 없죠. 감정을 어떻게 명령합니까? 근데 사랑해라라고 거듭거듭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옛날 분입니다. 1884년에 그 as if principle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as if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척해라. 계속 착한 척하다 보면 나중에 착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라. 용감해진 다음에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해지는 게 아니라 용감해지기 전에 미리 용감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 if 프린시플에 대한 여러 굉장히 후속 연구가 많이 뭐
당연히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했겠죠. 그 연구 결과는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 7, 80대 노인들에게 젊게 행동해라.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뭐 청바지 입고 찢어진 거 막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젊게 행동을 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젊게 행동한 것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 갑자기 이 노인들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운동신경이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s if 마치 젊어진 것처럼 행동하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먹을 꽉 줘봐라라고 했더니 이제 뭐 의지력이 좋아진 뭐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계속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로버트 앱스타인이라는 교수는 어떤 이제 홈스쿨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I love you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그 이 유튜브 보시면 이분이 I love you 게임 실험한 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그 생전 모르는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어떻습니까? 미리 이제 다 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속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I love you, Rachel. I love you, Sam. 이거를 똑같은 투로 말하지 말고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어떨 때는 좀 로맨틱하게, 어떨 때는 좀 더 진실하게, 뭐 계속 이걸 반복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호감도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love you를 계속 하니까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 뭡니까?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발을 씻겨야 됩니까? 가식 아닙니까? 가식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발을 씻기라는 겁니까? 발을 씻기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사랑을 하면 발을 씻긴다는 겁니까? 발을 씻기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까? 발을 씻기다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 반대가 되면 명령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라. 계속 발 씻기고 막 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3장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성경은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맥과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12장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12장 이 후반부에 보면 계속 잘못된 믿음이 나오잖아요.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표적에 관해서는 어떤 믿음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뭐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잘 안 믿고 그저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인식과 이해에 관해서는 막 하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영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야, 이게 메시아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이게 뭔 소리냐, 이 메시아는 영원히, 이렇게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지막 이 부류만 옳은 믿음이었죠.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그 헬라인들이, 정말 그리스인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촌동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옳은 믿음인데, 뭐 다 문제죠. 이 마지막 것 빼놓고는 다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쪽에 속하고, 정말 하나만 알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데, 하나를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안 배웁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법 잘 아십니까? 자,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 유턴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가 있습니다. 어느 차가 우선입니까? 유턴차와 우회전차. 자,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신호가 없을 때는 우회전과 유턴 당연히 어디가 우선입니까? 우회전이 우선이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유턴한 차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회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턴 신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턴을 하시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딱 나서 어떤 사람이 그 시에 유턴을 딱 했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하는 사람 차와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죠? 신호가 있으면 유턴이 우선입니다. 신호가 있는 게, 이게 제가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리려고 좀 봤더니 도로교통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리하면 신호가 없을 때는 우회전이 우선, 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가 우선입니다. 신호가 우선, 유턴이 우선. 제가 며칠 전에 유턴 신호를 딱 받고 유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회전하는 사람이 저를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나가면서 창문을 내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운전을 하냐고. 너무 답답했죠. 자, 이 사람은 보니까 뭐 제 나이 됐어요. 운전도 꽤 오래 한 사람 같은데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알아요? 우회전이 우선이라는 것만 알지 신호가 있을 때는 유턴이 우선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신호가 있을 때는 신호가 우선이다. 제일 배울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무조건 우회전이 우선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원래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정보를 잘 주면 이 사람이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 강하면 정보를 무시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른 정보가 막 들어와도 그걸 다 차단하고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하반절에 계속 잘못된 믿음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 저런 잘못된 믿음, 계속 잘못된 믿음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럼 이제 13장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뭔지 아니? 올바른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셔야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잘못된 믿음이 12장 하반에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은 믿음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은요, 이 세상에 정말 100%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불러보면 그 사람들의 신학은 정말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과 완전히 일치할까요? 그 사람들 천국 가서 시험 보라, 이제 다 신학자들 10명,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 10명 이제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지를 쫙 깁니다. 자, 지금부터 신학 시험을 보겠다. 저는 50점 맞으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점 맞으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올바른 믿음은 없습니다. 뭐 조금 더 낮고 못하고는 있을 수 있어도 정말 올바른 믿음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60점 맞지 말고 70점 맞아라. 이게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왜? 사랑은 정보와 환경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은 성경을 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풍성히 알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정말 사랑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정보를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받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안식교 아시죠? 저는 이 안식교인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 안식교인들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안식교에 대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 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의대 합격해서 이제 의대생으로 들어갔는데 의대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토요일에 시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이 안식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난 토요일날 절대 시험 못 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뭐 유급도 당하고 어떤 사람 뭐 의사가 못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수가 막 허락해줘서 간신히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신앙을 교수님께 가서 당당히 고백하고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의사가 못 되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막 법정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승소를 했어요.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죠. 자, 이 안식교인들이 그래서 이분을 놓고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신 말씀을 붙들어 본다. 말씀 자체는 다 맞아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인해 핍박받는 백성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바라건대 이번에 기도가 응답되어 좀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기도 같기도 한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 지금 자기 인생을 걸었거든요. 의대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허락하지 않으면, 교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안식일의 준수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 내가 의사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그래서 그걸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정말 많은 그 잘못된 믿음들을 열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옳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정말 올바른 믿음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신 후에, 그러므로 어차피 니네들은 완벽하게 믿을 수 없으니 너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사랑이다. 13장에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족식을 하신 건데, 마치 모처럼 베드로전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심지어는 뭐까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잘못 믿은 것까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요, 요즘 제일 투쟁을 한 게 뭡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대면 예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대면 예배, 회집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 회집 예배의 율법적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뭘 위해서 노력했다면, 코로나로 어려워진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밥을 굶는 아이들, 정말 힘들어진, 정말 자살의 직전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다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정말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려야 진짜가 아니냐. 모여서 예배드려야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잘못하면 한국교회 정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